이제 가장 편안한 환경과 자리에서 가장 편안한 자세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의자에 앉으셔도 좋고 침대나 방바닥에 누워도 좋습니다. 당분간 주변에서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환경에서 가장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십시오. 당신이 편안하게 이완하고 잠도 잘 수 있을 만한 상황과 환경에서 가장 편안한 몸의 자세를 취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또한 조명이나 소리나 소음 같은 것을 잘 관리하고 단속하십시오. 그런 모든 준비가 다 되었다면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편안하게 심호흡을 하는 동안에 몸과 마음이 나른해짐을 느낍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싶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지면서 눈이 더 자주, 더 빨리 깜빡입니다. 숨을 길게 마셨다가 천천히 내쉴 때 눈꺼풀은 더 무거워지면서 눈이 따갑습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눈꺼풀은 더 무거워지면서 눈이 감기려 합니다. 눈이 더 따가움을 느끼기에 눈은 더 자주 깜빡입니다. 눈이 더 자주 깜빡이는 동안에 눈꺼풀은 조금씩 더 무거워집니다. 눈이 따갑다. 눈꺼풀이 조금씩 더 무거워진다. 눈을 감고 싶다. 눈을 감고 싶다. 잠시라도 눈이 감길 때 눈이 편안하다. 눈이 감길 때 눈이 편안하다. 그래서 눈을 뜨기가 싫다. 눈꺼풀이 무겁다. 눈이 감긴다. 눈을 감고 싶다. 눈을 감고 있는 것이 편안하고 좋다. 눈꺼풀이 더 무거워지면서 눈이 감긴다. 눈이 감길 때 너무 편하기에 눈을 뜨기 싫다. 눈을 뜨기 싫다. 눈이 편하다. 그래서 눈을 감은 상태로 계속 그대로 머물러 있고 싶다. 눈이 너무 편하고 전체적으로 몸도 편안하기에 잠이 온다. 잠이 오기에 그 상태로 그대로 머물러 있고 싶다. 눈을 뜨기 싫다. 눈 뜨기가 귀찮다. 그래서 눈을 감은 채로 그대로 머물러 있는다. 지금 이 순간 몸이 가볍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몸이 무겁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몸이 가벼우면 가벼운 대로, 무거우면 무거운 대로 그 느낌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느낌을 따라갑니다. 이제 다시 한번 편안하게 숨을 마시고 내쉬는 심호흡을 반복합니다. 당신은 그렇게 심호흡을 하는 동안에 상상의 나래를 펴니다. 이제 넓은 들판을 떠올리십시오. 상상하십시오. 어떤 들판이건 또 어떤 방, 어떤 곳이건 좋습니다. 들판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어디든 자연 풍경을 떠올려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상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상력을 최대로 동원해서 발휘해서 제가 안내하는 대로 상상하고 따라가시면 됩니다. 만약 들판이라면 사방이 탁 트인 넓은 들판입니다. 푸른 풀밭이 있고 이런저런 나무들도 있고 꽃들도 피어있는 넓고 시원한 들판입니다. 또는 넓은 자연의 공간입니다. 이제 들판 위를 또는 자연의 어느 곳을 걸어가는 당신 자신의 모습을 떠올려보고 그려보십시오. 천천히 걸어가는 당신 자신의 발을 느껴보십시오. 이왕이면 맨발로 걸어가면 그 느낌이 어떨까요? 물론 그곳은 안전한 곳입니다. 하지만 맨발이기에 부드러운 풀의 느낌이나 촉감도 당연히 잘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부드러운 풀의 느낌이 발바닥으로 전달되어 오는 느낌, 발의 촉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풀을 밟을 때의 그 느낌 말입니다. 싱그러운 풀의 느낌 느낄 수 있습니까? 또 냄새가 혹시 납니까? 냄새가 어떤 냄새입니까? 풀 냄새. 그 냄새가 어떤 느낌입니까? 푸른 색깔, 파란 색깔의 풀입니다. 또 그 촉감은 부드럽습니까? 까칠까칠합니까? 아니면 또 어떤 촉감과 어떤 느낌입니까? 자, 여기서 땅의 느낌도 느껴봅니다. 그 땅은 그냥 땅일 수도 있지만 풀에 덮여있는 땅, 아니면 물기가 있는 땅, 아니면 따뜻한 땅, 차가운 땅, 서늘한 땅, 크고 작은 돌이 밟히는 땅, 아니면 사막의 모래 같은 땅, 어떤 땅이든 좋습니다. 그런 가운데 땅 냄새를 맡아보실 수도 있을까요? 그 느낌 어떤지 느껴보십시오. 이제 계속 걸어가면서 주변을 둘러보고 살펴보십시오. 어떤 풍경이 보입니까? 풀은 얼마나 넓게 펼쳐져 있고 또 나무들은 얼마나 있습니까? 꽃들도 있습니까? 어떤 꽃들이 있습니까? 어떤 색깔의 어떤 모양의 꽃들이 어떤 식으로 피어 있습니까? 또 나무들은 얼마나 많고 어떤 나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무들과 어울리는 꽃들은 또 어떤 꽃입니까? 그래요.
그 꽃들의 색깔들은 어떻습니까? 당신이 좋아하는 꽃, 당신이 잘 아는 꽃들도 있나요? 그리고 혹시 지금 꽃의 향기를 맡아볼 수 있을까요? 어떤 향기가 납니까? 지금 심호흡을 하면서 꽃향기를 맡아보고 느껴봅니다. 풀냄새, 나무 냄새, 그리고 싱그러운 바람 냄새도 맡아봅니다. 계속 걸으면서 또 주변 상황을, 주변 풍경을 살피면서 느껴보십시오. 어디선가 시냇물이 흘러가는 느낌, 또는 강물이나 작은 하천이 흘러가는 그런 소리가 느껴지거나 들릴 수도 있습니다. 맑은 물소리 어떻습니까? 그 물소리가 어떻게 들립니까? 좋습니다. 또 새소리도 들립니다. 지저귀는 새소리, 정아한 새소리, 그렇습니다. 하늘로 날아가는 새의 모습도 보이거나 상상되거나 그려질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온몸과 마음이 더 편해진 상태에서 점점 더 깊이 이완되어서 당신은 이제 더 많이 최면 속으로 들어갑니다. 사실 최면이라고 하지만 의식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잡념, 의심 또는 이런저런 망상, 이미지, 생각들 떠오르고 느껴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서 소리가 들리더라도 그런 소리 무시해도 좋습니다. 그냥 제 목소리를 따라가면서 마음에서 상상되는 대로, 떠오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그대로 계속 가시면 됩니다. 이제 당신이 걸어가는 그 길 위로 따스한 햇살이 비칩니다. 당신의 얼굴을 향해 햇살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따뜻한 햇살의 느낌이 온몸으로 느껴집니다. 좋습니다. 나른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어디선가 시원한 바람이 붑니다. 그 바람을 온몸으로 느껴보십시다. 너무도 시원하고 감미롭고 기분 좋고 상쾌한 느낌의 바람입니다. 행복하고 편안한 이완된 몸과 마음의 상태입니다. 이제 전생이 궁금해집니다. 당신은 어느 전생, 어떤 전생에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이제 저 멀리 보십시오. 끝없는 들판, 그리고 펼쳐져 있는 들판, 저 끝의 지평선을 보십시오. 아득히 멀리 펼쳐진 지평선입니다. 아득한 저 먼 공간 너머에 전생이 있습니다. 그 전생을 찾아서 가보겠습니다. 자,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당신이 알고 싶은 전생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무엇을 목적으로, 무엇을 알고 싶어서 전생을 탐사하고 전생 여행을 하고자 합니까? 전생을 통해서 알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성격 관련입니까? 직업적인 겁니까? 인간관계적인 겁니까? 가족관계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건강 문제입니까? 건강 문제라면 정신건강? 심리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신체적인 것입니까? 육체적 고통이나 증상, 장애와 관련됩니까? 현안 문제, 해결되지 않고 마음을 쓰고 스트레스가 되고 있는 현안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과 관련된 전생을 알고 싶습니까? 물론 당신은 이미 어떤 이슈나 주제를 정해놓고 이 체면에 임했을 수도 있지만 미처 그러지 못했다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 주제, 이슈와 관련이 있는 전생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저는 하나에서 셋을 셀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을 셀 때 아주 빠른 속도로 전생의 땅으로 날아가 보십시오. 이제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이제 당신은 한순간에 전생의 장소로 날아갔습니다. 당신이 도착하고 처해 있는 그곳은 바로 당신이 한때 한 생을 살았던 전생입니다. 이제 당신이 도착한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당신은 어떤 곳에 도착하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까? 아마 처음에는 막연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이미 어떤 장면이 보이거나 어떤 상황 속에 스스로 처해 있는 또는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인가 경험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엇이 보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전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막연한 생각과 막연한 느낌으로 알 수 없는 무엇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천천히 편안한 마음으로 임하십시오. 이제 뭔가 진행이 된다면 진행이 되는 대로 따라가 보십시오. 떠오르는 그 장면, 떠오르는 그 느낌, 또는 떠오르는 그 이미지 무엇이라도 따라가십시오. 특정한 느낌이나 감정이 올라옵니까? 그렇다면 그 느낌과 감정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다면, 아무것도 모르겠다면 모르는 대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침묵 속에서 문득 스치는 생각, 때로는 의심, 때로는 잡념, 때로는 공상, 무엇이든지 상관없습니다. 그저 지켜보고 바라보는 거예요. 뭔가 진행되고 있다고 느낀다면 잠시 지금 제 목소리가 나오는 이 영상을 또는 오디오를 끄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느낌 속으로 가면서 느껴지는 대로 그냥 경험하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만약 어떤 전생의 장면이나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고 어떤 느낌도 떠오르지 않는다면 저는 그런 당신을 위해서 한 번 더 전생으로 안내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당신은 들판길 끝에 저 멀리 지평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계속 지평선을 바라볼 때에 어떤 산이 있고 산의 모습과 풍경이 보일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 산으로 갑니다. 자, 그 산으로 갔을 때 동굴이 있다고 상상하십시오. 동굴, 그 속은 깜깜합니다. 하지만 안전합니다. 이제 당신은 그 깜깜한 동굴 안으로 계속 걸어갑니다. 그 동굴은 전생을 향해 가는 통로입니다. 깜깜하지만 안전한
동굴 속의 길을 따라 계속 걸어갈 때에 그 느낌이 어떤지 느껴봅니다. 그 동굴 속 느낌과 함께 걸어가는 가운데 잠시 후에 동굴의 끝, 즉 출구가 저 멀리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출구에서부터 빛이 보입니다. 이제 저 빛을 따라 나가면 바깥 세상을 만납니다. 그 바깥 세상, 그곳이 바로 당신의 전생입니다. 이제 하나에서 셋까지 세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에서 빛을 따라 동굴 바깥으로 나가버립니다. 그곳에서 전생의 땅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준비하십시오. 하나, 둘, 셋. 자, 이제 당신은 동굴을 벗어나서 바깥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그곳은 바로 당신의 전생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곳을 걸어가고 있다고 상상하십시오. 당신 앞에 떠오르는 세상, 보이는 세상, 상상되는 세상, 느껴지는 상태나 상황이 어떤지 떠올려 봅니다. 걸어가는 발걸음의 촉감을 느껴보십시다. 그 촉감은 어떠합니까? 맨발의 촉감입니까? 아니면 무엇을 신은 촉감입니까? 신발을 신었다면 그 촉감은 어떠합니까? 어떤 신발 같나요? 당신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대로, 이미지대로, 아니면 느낌대로, 느낌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막연한 상상과 생각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막연한 느낌이나 떠오르는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자,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서 어떤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습니까? 당신이 입은 옷, 복장, 의상, 그 상태를 떠올리거나 느껴볼까요?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것도 입거나 걸치지 않은 맨몸의 상태가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또는 아래쪽만 걸치거나 입고 위쪽, 즉 상체는 아무것도 입지 않은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옷을 입은 느낌이 있다면 당신이 입고 있거나 걸치고 있는 옷이나 의상, 의복, 그 이미지가 어떤 형태로 떠오릅니까? 몸에 닿는 촉감 또는 손으로 만졌을 때 느껴지는 촉감이 혹시 있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한번 느껴보십시오. 당신은 남자 같은가요? 아니면 여자 같은가요? 몸의 촉감을 느껴보고 상상으로 내 몸을 만져봅니다. 몸의 느낌이 남자 몸 같은지 여자 몸 같은지 느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는 어느 정도로 느껴집니까? 아이, 어린이, 미성년자 그런 느낌인가요? 10대의 젊은 느낌, 청소년의 느낌, 젊은 사람의 느낌으로 느껴집니까? 아니면 청년의 느낌? 아니면 장년의 느낌? 노년의 느낌으로 느껴지는가요? 아니면 몇 살쯤의 나이가 숫자로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여성이라면 어린 소녀로 느껴집니까? 젊은 처녀나 아가씨의 느낌일까요? 아니면 중년 부인의 느낌,
할머니의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느껴집니까? 이제 당신의 신분이나 사회 경제적 수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당신은 어떤 신분의 사람 같습니까? 예를 들어 양반이나 귀족에 속합니까? 사회나 조직의 리더급에 속합니까? 왕, 군주, 영주, 족장 등에 속합니까? 평범한 사람일 수도 있고 하층민이나 종, 노예일 수도 있습니다. 직업으로 봤을 때 농부, 어부, 목축업 등의 직업,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장사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학자일 수도 있습니다. 나란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음악이나 미술과 같은 예술계 종사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로서 스님, 목사, 신부, 수녀일 수도 있고요. 특정 종교와 관계없이 수행자, 수도자 또는 도 닦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막연히 그런 것 같이 느껴져도 괜찮습니다. 자, 가족 관계는 어떠합니까? 엄마나 어머니, 아빠나 아버지를 생각해 봅니다. 어떤 얼굴이나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엄마의 모습, 아빠, 아버지의 모습이 어떤 얼굴이나 이미지로 떠오르는지, 어쩌면 현생에서의 엄마나 아버지의 얼굴이나 이미지가 비슷하게 연결되어 떠오르거나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전혀 다른 이미지가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전생에서의 엄마는 어떤 분이고 아버지는 또 어떤 분입니까? 그들의 신분은 어떠하며 엄마와 아버지는 각각 뭐 하는 분이며 뭘 해서 먹고 삽니까? 자, 형제가 있다면 그들은 각각 어떤 사람들로 떠오르며 몇 사람쯤 되어 보입니까? 형제관계, 그 형제 중에서 당신은 몇 번째 해당될까요? 혹시 결혼을 했습니까? 그렇다면 배우자가 있을 텐데 배우자를 떠올려 봅니다. 남편이나 아내를 생각하고 떠올려 봅니다. 어떤 모습, 어떤 이미지의 배우자가 생각나고 떠오릅니까? 그리고 그 배우자와의 관계는 어떻게 느껴집니까? 서로 좋은 관계일 수도 있고 또 그저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관계가 나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배우자는 지금 이 현생에서 누구와 관련되거나 어떤 사람으로 연결되어 떠오릅니까? 이제 당신이 사는 집을 볼까요? 어떤 집에서 살고 있습니까? 부모는 어떠하며 어떤 형태나 모양의 집입니까? 그 집에서는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사람들이 몇 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했을 때 당신이 살고 있는 그 삶은 어느 시대, 어느 나라쯤 해당합니까? 몇 년도쯤, 몇 년대쯤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까? 숫자가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시대, 몇 년도라는 말을 듣는 순간 당신은 바로 숫자를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500년대 또는 1659년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숫자가 생각나거나 떠오르거나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막연하게 중세시대, 로마시대, 원치시대, 조선시대 이런 식으로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나라로 친다면 우리나라일 수도 있고요. 동양의 다른 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서양,
유럽의 어느 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미국일 수도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인 것 같습니까? 개인에 따라서는 사람이나 인간의 느낌이 아니고 그냥 막연하게 동물의 느낌 또는 동물 이미지가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동물인가 그런 생각과 그런 느낌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동물이라고 생각되고 느껴진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아지라든지 새라든지 뱀이라든지 곰이라든지 뭐 이런 동물의 느낌 막연하게 들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분명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동물이 떠올랐다고 해서 당신이 반드시 전생의 동물이었다고 단정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 전생의 기억들이나 이미지들은 사실일 수도 있지만 상징이나 은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물이다 아니다 이런 내용뿐만 아니고 최면에서 또는 전생 체험에서 떠오르는 그 어떤 내용들이라도 액면 그대로를 사실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의 상징, 하나의 은유라고 생각하시면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인간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면서 뭔가 외계인의 뭔가 또 다른 모습의 존재로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어떤 형태로 떠오르든 그 존재, 그가 어떤 존재인지 그냥 느껴보고 그리고 알아보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영적 차원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면서 인생길을 가이드해주는 존재를 마스터라고 부릅니다. 마스터, M-A-S-T-E-R. 보통 주인이나 또 어떤 분야의 프로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 고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의미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나를 지켜주는 하나의 절대자의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 마스터는 현실에서는 멘토라고 할 수도 있지만 영적 차원에서는 수호신이나 수호령이 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사실 누구에게나 그런 마스터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존재는 대표적으로 자신이 믿는 종교의 절대자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나 하느님, 하늘님, 상제님, 예수님, 부처님, 성모님, 천사님, 보살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혈통상의 특별한 조상님일 수도 있고요. 마음으로 존경하고 따르는 특정한 의지 대상자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마음 편하게 내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의지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엄마나 어머니, 아버지를 비롯하여 선생님, 목사님, 스님, 신부님 그런 분들도 바로 마스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더 좋지만 믿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마음을 열고 또 생각할 때 편안하게 받아들여지고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분이라면 누구라도 좋습니다. 또 그분에 대해서 어떤 이름을 부르든 편한 대로 부를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 존재 또는 그분이 나를 지켜준다 생각하십시오. 최면 중에 힘든 상황이 될 때에 또 어떤 고통이 혹시 따를 때에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절대자나 수호자, 수호령, 즉 마스터가 당신을 지켜주고 함께한다고 생각하게 되면 마음도 편안해지고 좋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당신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최면에 임하고 전생 체험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이완된 마음 상태로
두려움 없이 그리고 안전한 마음으로 전생 체험과 탐사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현생에서 겪고 있거나 겪어왔던 문제, 고통, 아픔, 상처 또는 증상, 병 이런 것과 관련한 전생 경험으로 갈 수 있을까요? 현실의 문제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는 또는 원인이 될 만한 그런 사건이나 그런 상황으로 가보십시다. 곧바로 어떤 장면이 펼쳐지며 또 어떤 장면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어떤 감정이 올라올 수도 있고요. 어떤 몸의 감각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쫓기는 느낌, 슬픈 느낌, 우는 느낌, 또는 전쟁하는 느낌, 말을 타고 가는 느낌, 아니면 절벽에서 떨어지는 느낌, 칼이나 활을 맞는 느낌, 불에 타는 느낌, 물에 빠진 느낌 등등 다급하거나 위험한 고통의 상황 그런 것들이 생각나거나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실제로 몸의 고통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힘든 상황의 장면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견딜 수 있고 그렇게 강도가 강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불편하고 힘들게 느껴지신다면 그냥 눈을 뜨겠다고 생각하고 눈을 떠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최면에서 깨어나면 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이왕 최면에 들어간 최면 상태 그 상태를 경험하고 있다면 곧바로 눈을 뜨고 최면에서 깨어나기보다는 이왕이면 끝까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힘든 상황이나 장면을 멀리서 또는 하늘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그런 기분을 느끼면서 관조하듯이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남의 일인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는 것도 좋습니다.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는 그런 상상을 할수록 훨씬 마음이 편해지고 안정을 찾기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힘들다면 그냥 눈을 뜨고 최면을 중단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현실로 돌아와서 얼른 환경을 바꾸는 것도 도움될 것입니다. 자, 현생의 문제, 현생의 고통 또는 해결하지 않은 또는 해결하지 못하는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는 인간관계 문제 또는 사업상의 문제 또는 개인이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것이 전생의 어떤 경험과 관련이 있을지 그렇게 떠오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 당신이 결혼한 사람이라면 자신의 배우자를 생각해 볼까요? 당신이 남자라면 아내를 생각해야 되고 여자라면 남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아니라도 그냥 사랑하는 사람 또는 이성 친구를 생각해도 좋습니다. 어쨌든 그 사람과는 어떤 관계였을까요? 전생에서 어떤 관계로 어떻게 지냈을까요? 서로 사랑하면서 만족하는 관계였을지 아니면 무엇 때문에 불편한 관계였을지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사람은 전생에 누구 또는 어떤 관계의 사람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까? 자, 그 두 사람의 관계는 현생으로 연결할 때 현생에서 누구와 어떤 관계 사람과 관련되는 것 같습니까? 그런 것도 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생의 당신은 어떤 성격의 소유자입니까? 그런 성격은 현생에서의 성격과 얼마나 닮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비슷하거나 닮았습니까? 아니면 반대입니까? 전혀 다릅니까? 아니면 어느 일부분은 닮았는데 또 다른 일부분은 전혀 다르거나 반대에 해당할까요? 개인마다 다르니까 당신 스스로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전생에서 잘했던 일이나 직업적인 일, 그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또 그것 또는 그 일은 당신이 현생에서 하고 있는, 이번 생에서 하고 있는 직업적인 일이나 잘하는 일, 특기 이런 것과 관련이 있을까요?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 또는 직업 또는 잘하는 일, 그것은 전생이 어떤 일과 관련이 있고 당신의 어떤 경험과 관련이 있을까요? 현생에서의 건강 문제와 관련되는 전생의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일이었을까요? 자, 그 일은 어떻게 전개되었으며 현생의 건강 문제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알아볼 것이 많겠지만 이제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죽음의 상황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 생을 끝내고 이제 생을 마치는 마지막 죽음의 상황으로 가십시오. 당신은 몇 살에 어떤 나이쯤에 죽습니까? 당신이 죽는 모습, 죽는 상황의 모습, 어떻게 죽는지 그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나이가 많아서 자연사하는지, 병에 걸려서 죽는지, 사고로 죽는지, 전쟁으로 죽는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지, 아니면 이런저런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지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누워있는 모습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죽음 순간의 고통의 기분, 그것을 떠올리거나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죽음의 고통, 죽음의 트라우마, 그것은 어쩌면 지금 생에서 경험하는 몸의 이상, 몸의 증상들과 건강의 문제들과 관련될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 기분, 느낌은 어떻습니까? 당신이 죽는 마지막 순간에 주변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 있나요? 가족들이 있나요? 자식이 있나요? 배우자가 있나요?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누가 있나요? 아니면 아무도 없이 쓸쓸히 혼자서 죽어갑니까? 방 안에 있습니까? 길거리에 있습니까? 야외에 있습니까? 자, 그런 장면들을 떠올리고 그 느낌들을 느껴보십시오. 이제 그 죽음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당신이 살았던 전생의 그 한 생을 되돌아볼 때 그 생을 통해서 당신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특히 인생에 관해서, 삶에 관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후회 없이 잘 살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숨이 끊어지는 순간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제 하나에서 셋까지 세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에 숨이 끊어진다고 생각하고 그 장면을 떠올리고 느껴봅니다. 자,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이제 당신은 죽었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몸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갈지도 모릅니다. 천장에서 아니면 공중에서 죽어가는, 아니 죽어있는 당신의 시신을 바라본다고 생각하십시오. 어쩌면 주변 상황이 함께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죽어있는 당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 그 느낌이 어떠합니까? 슬픕니까? 괴롭습니까? 안타깝습니까? 숨이 끊어질 때, 죽을 때 당신에게 남아있는 여한이 있습니까? 후회되는 것이 있습니까? 안타깝고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까? 지난 전생의 삶을 되돌아볼 때 이번 생에 주는 교훈이 있을까요? 이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 데 도움될 만한
그런 삶의 흔적, 전생의 흔적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그렇게 전생을 돌아보고 죽음 경험까지 한 마당에 삶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어떤 기분이 듭니까? 그리고 죽음 이후에 당신의 영혼은 빛을 따라 하늘로 계속 올라가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결코 죽음이 끝이 아니란 걸 알게 되고, 그 이후로 죽음의 세계, 영혼의 세계에서 경험하는 또 다른 무엇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아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죽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두려운 것도 아니고 무서운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차원에서 또 다른 어떤 삶이 연속되고 계속된다,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사후의 세계, 영혼의 세계,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또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삶의 과정이 끝이 났고 죽음까지 경험했고 죽음 이후에 내 영혼이 어디로 가는 것까지 경험했다면 이제 현실로 돌아올 시간입니다. 총체적으로 당신은 한 생을 마쳤고 그 전생을 돌아봤을 때, 그리고 여러 가지 경험을 했을 때,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만, 이제 이번 생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라는 점과 관련해서 깨달음과 교훈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어쩌면 가장 수준 높은 영적 깨달음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 영적 깨달음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당신의 영혼은 공중으로 빛을 따라 올라갑니다. 안식의 세계로 빛을 따라 계속 올라가다 보면 아주 높은 그곳에서 이제 지난 생을 반성하고 되돌아보면서 또 다음에 다시 태어날 생을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신의 모든 전생 경험은 끝이 날 수 있습니다. 잠시 뒤 이제 이 과정을 마칠 때 편안한 마음으로, 휴식을 잘 취한 마음으로, 멀리 상상의 여행을 하고 되돌아오는 느낌으로, 아니면 한숨 푹 잘 자고 꿀잠을 자고 일어나는 느낌으로 현실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의 현실로 돌아올 준비를 하십시오. 제가 하나에서 5까지 세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 셀 때 개운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기분 좋은 마음으로 깨어나서 현실로 돌아오십시오. 서서히 깰 준비하십니다. 하나, 둘, 이제 서서히 현실로 돌아옵니다. 곧 눈을 뜨겠다고 생각하십시오. 셋, 눈 쪽으로 힘이 돌아오고 몸으로 의식이 돌아오고 에너지가 돌아옵니다. 넷, 이제 곧 눈을 뜨겠다고 생각하고 눈에 힘이 들어갑니다. 5, 눈 뜨십시오. 이제 기지개를 켜고 편안하게 깨어나십시오. 맑은 정신과 정신을 가다듬고 기분 좋게 개운하게 이 과정을 마칩니다. 당신이 원하신다면 적절한 시간과 적절한 환경에서 이 과정을 반복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설기문의 전생 체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